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은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아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중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엘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뜨드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역대상 15장입니다.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지 3개월 만입니다.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16절에서 24절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수종두는 레위인들의 봉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안치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언약궤를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레위인들을 활용해서 언약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은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한 번 실수는 있지만 두 번 다시는 그와 동일한 실수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한 번만 지었고 회개하면 끝나야 됩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둘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다윗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제1차 운반 때는 실수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1차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다윗 왕의 의지로 인해서 자세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처소를 왕궁 안에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직 그앗 자손만이 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고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그 밖에 레위 자손을 불러들이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처소를 먼저 마련하고 또 이때는 다윗성을 최초로 건설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할 때 그 처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왕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왕궁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처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그앗 자손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에 따라 레위인들을 소집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지 않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인간의 부정함이 거룩한 사역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 레위인들의 봉사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찬양대를 지휘하는 악사들을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일이 특별히 구별된 일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역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오직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고유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휘하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노래하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연주하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지키는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발휘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훌륭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은사들로 충실히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성실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머리로 해서 합해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모시는 장면을 언급한 본달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림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더욱 종교적으로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25절과 26절 언약의 성공적인 운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 28절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은 춤추는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속마음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극히 간략하게 취급된 이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기사가 본달락에서는 이렇듯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 구심점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위상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시켰습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자들이 소유한 전인격적인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왕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이 모든 일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올 때 있는 힘을 다하여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다윗성에 들어올 때까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성물이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모셔올 때 백성들이 외식과 형식적으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다했습니다. 에너지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격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하듯이 기도할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은총은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성을 다하십시다. 성심을 다합시다. 에너지를 다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